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분의 사역 시작, 그분의 사역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His Ministry라고 썼습니다. 그분의 사역 시작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등판하시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등판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을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옆으로 비껴설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등판하셨던 것을 저희가 어제 봤습니다. 그와 같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요 장애물은 바로 환경도 아니고 나의 출신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인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내가 비켜 세울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메시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분의 사역 시작, 그분의 사역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영어 성경, 영어 이름으로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His Ministry라고 했는데 오늘 이 앞에 붙인 이 제목만 기억하시고 눈에 담으시고 또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시면 오늘 성공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셨고 또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서 38절까지 가면 그 족보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당연히 22절 다음으로 지금 이어지는 본문이죠. 자, 22절의 마지막 22절은 뭐였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침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주님 옆으로 비껴나고 물러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판하셨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침례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함께 임재하셨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어린 양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지금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던 것은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다 들었던 누구도,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기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진정한 그 기쁨의 깊이, 그리고 그 의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멋있고 찬란한 장면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 침례를 받으심으로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접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사명의 삶을 걸어가신, 즉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져서 23절이죠. 자, 23절에 이렇게 이어졌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자, 언제나 제 가슴을 이렇게 뛰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시작. 시작이란 말을 들으면 혹은 읽으면 혹은 보면 언제나 다시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자, 여기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 이 가르침은 단순히 티칭이 아닙니다. 단순히 티칭이 아니에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3대 사역이라 얘기하는 중요한 사역들을 말씀하실 때, 말을 할 때는 저희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그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의 카테고리, 그 중에 한 가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가르치심을 시작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분의 사역, His Ministry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대역을 보시면 Minis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렇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따른 그 삶,
그리고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그 직분에 맞는 직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신 그 모든 그 주님의 사역, His ministry가 지금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저기 멀리 있는 그 유다 땅,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 있는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도, 그리고 내 안에도, 아니 오늘 또다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응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은 그분의 사역이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시작했음을 제가 또한 선포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다 하고 있는 38절까지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족보.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쓰는 저자라고 생각해 보면 그저 그 사역이 이제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 지금 막 껴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이 족보, 읽어도 누군지도 모르겠는 그 족보, 아니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가 없고 또 관심 없었을 것 같은 이 이름들 왜 여기다 넣으셨냐, 이것이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즉 맥이 끊어지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이 맥이 끊는 것일까, 아니면 맥을 잇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시작하신 His ministry, 주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역을 형통하게 일으키는 것이냐, 이 질문을 통하며 이 족보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는요 우리 사복음서에는 2번 나오죠. 바로 마태복음 1장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똑같은 말입니다. 계보, 족보. 자, 원어 성경에서는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의 원어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다윗, 즉 다윗은 왕이죠.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그 족보를 만든 것입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마태복음 받아봤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너희들의 왕 되신 그리스도, 너희들의 왕 되신 바로 그 언약의 성취 되신 그 메시아,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신 그 메시아, 바로 이분이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에 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그렇게 처음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족보를 얘기하고 왕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갑자기 3장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것이지요. 자, 혹시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시며 묵상하시며 이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할까 감이 안 잡히신 분 계십니까? 이런 이름들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엄청난 이 시작의 의미, 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한, 정말 그 거대한 권위, 그리고 위험, 그리고 시작, 그 뿌리를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는요, 예수님은 이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마지막이 누구예요? 3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물론 하나님은 아담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사람이에요. 피조물 사람. 즉 예수님의 이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의 맨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육신의 아들, 육신의 아버지 이 요셉의 아들 맞지만,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 맞지만, 동시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태복음과 몇 가지의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다윗까지 올라가는 그 이름들을 비교해 보시면 많이 틀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것은.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어머니의 마리아의 족보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차치하고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봐야 될 중요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예요. 즉 거꾸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아담까지, 아니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났다라고 치면, 물론 마태복음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끝났다고 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부르신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성취, 온 백성, 정말 온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과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한 민족과 한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그 뿌리가 있는 자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던 때부터, 믿음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얘기 들어볼까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데라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데라. 이 데라는요,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 조상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자기의 자신과 그 믿음과 어떤 뿌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즉 믿음의 미음자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향한 나의 메시아, 네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믿음을 알기 전부터, 아니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전수해 나가기 전부터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될지, 아니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복음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던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비슷한 이야기를, 질문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참으로 이렇게 열망되는 그런 소식들인데, 이거 서양 종교 아닙니까? 이거 잘 사는 사람들, 이거 한국 사람, 이거 미국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배운 사람, 뿌리가 있는 사람, 공부한 사람, 혹은 돈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바로 오늘 이 족보가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었지요. 아무도 그 뿌리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미음자도 없던 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전부터 바로 이 족보를 시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다시 이 족보를 돌아가 볼까요? 이 족보에는 전체 한 80명 가까운 사람들의, 그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수천 년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끊이지 않고 모든 제너레이션에서, 모든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하나님의 족보를 만들어 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복음의 소식들, 그 중에 하나라도 그냥 된 것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위대한 생명의 강조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믿음에 관심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족보를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분의 오신 그 목적대로 온 인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구속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요, 태초에 택정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도 시작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사역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 사역이요, 바로 그것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예수를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를 통해서 또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흐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의 사역은 실패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 사역은 영원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우연적으로, 아니면 순간적인 감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자, 또한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족보가 지금 이 중간에 끼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 족보의 내용이 아브라함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왜 이 족보는 마태복음과 달리 이 누가복음 시작돼 가지고 한참 지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나서 왜 여기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족보가 여기에 있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한 사람 예수께 다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초반부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있었고, 또한 많은 그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는요, 소위 세상에 있는 그 힘을 가진 자들, 권력자들, 지위가 있는 자들, 그리고 가진 자, 그리고 유명한 자, 유력한 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뭐 제사장 혹은 백부장, 그리고 천부장 이야기도 성경에 이제 수없이 나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고 총독의 이야기, 혹은 왕의 이야기, 혹은 황제까지도 그 당시에 있는 배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까? 마치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아니면 삼국지 같은 책을 보시면 그 안에 수백 수천 명의 영웅들이 있죠. 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자기가 세상의 정점에 올라갈 수 있다는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유다 사회에서도요, 이 유대 사회에서도, 또한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영웅 같은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 야망 있는 사람들. 자,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다 접어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난립되어 있는 이 사람들, 거기서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보라, 이제 한 라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요셉, 그 위에 헨리 쭉 올라가는 그 한 사람의 인생만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사람, 정말 이 모든 수많은 사람 중에 있는 원 오브 댐이 아니라 그냥 진짜이신 그 한 사람, 바로 그분이신 그 예수께 모든 사람의 시선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그 눈들을 다 모아서 고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아담 이후에 온 인류의 역사에 셀 수 없이 많았던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다 옆으로 비껴 세우는 것이에요. 이 지금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다 옆으로 서라. 이제 이분 한 사람을 바라보라. 그분은 예수다. 그분 한 사람만 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새벽 설교할 때부터 비슷한 맥락이 지금 하나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요, 바로 그것은 월요일 새벽도 그렇고 수요일 저녁도 그렇고 어제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자, 시므온도요, 그의 눈이 예수를 봤었습니다. 그의 인생 끝에.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었어요. 또한 어제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향한 수백 수천의 그 눈들, 그 시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 말고 이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도다. 이분을 보라 라고 그 모든 사람의 눈을 다 주님께로 돌렸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족보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하지만 이 사람 한 사람을 보라. 이 한 사람, 하나님부터 시작된 이 한 사람,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이 한 사람, 바로 이 위대한 언약을 따라서 오신 유일하신 구세주 한 사람, 예수를 보라.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영웅 중에 영웅도 아닌 것이며 왕 중에 왕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비교 불가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전 세계에 수억 수십의 인구가 있었고 또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사람을 다 갖다 모은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신 그 택하신 한 분,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눈이 직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나누면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자,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 His ministry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그 엄청난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 나무를 깎던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평범한 사역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서 불렀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아들 예수.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러나 이제로부터 시작하신 이 모든 주님의 말과 행동, 하나님의 그분의 사역,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분의 사역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가 됩니까? 그분의 외모는, 그분의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저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신 그분의 사역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 됩니까? 평범한 목수였지만 그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그리고 웃음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됨이 있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다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의 권세가 다 굴복하네.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이 평범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메시지가 또 한 가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지만, 이제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족보, 믿음의 그 계보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His ministry는요, 예수님 그 시기에 그 3년의 이 미니스트리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시작하신 그 미니스트리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몸된 지체된 성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확장해 가시며 흘리시며 온 세계를 향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과 온 영혼들에게 미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그저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자녀 삼으신 분, 그 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그 예수가 시작하신 그 미니스트리,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간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임해졌으니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해야 될 것이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생수의 강물을, 왕의 대로를, 그리고 영광의 길을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분의 사역을 우리 것으로 취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